할렐루야. 8월 30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는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땅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겠다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품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을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06편의 말씀이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의 말씀과 이어져서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 48절 106편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이 13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이제는 반대되는 내용이 앞으로 펼쳐진다,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와 반대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태도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동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잊어버렸다는 것과 또 하나는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잊어버림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이고 기다리지 못함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게 될 때에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욕심을 내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게 되며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지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우상 숭배에 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 16절 이하 말씀 가운데 우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투는 단순히 사람과 그리고 자리에 대한 질투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질투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허락하신 역할은 경쟁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에 대한 불평과 질투와 시기에 대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어진 자리와 그 역할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각자 쓰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셨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청지기 의식은 나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그것을 맡겨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청지기 의식의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그 죄의 범위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순식간에 부풀려지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 죄의 누룩이 점점 커져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묶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까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애굽에서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전반부에서도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심각하게 도전하는 모습이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나 그 시작과 그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 태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된 모습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20장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려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모세마저도 넘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사사시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영적인 범죄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 제사 방식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하는가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자녀를 죽여 제물로까지 바치게 되는 그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얼마나 그 죄악이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죠.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4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적으로 건져주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역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거역하였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삐딱하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삐딱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잠시 넘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45절과 4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 45절과 46절에서 말씀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의 팔을 펼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45절과 46절의 말씀,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편의 기자는 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48절의 고백으로 시편 106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며 교묘하게 거역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 감사 위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하여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